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목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들의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수장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치를 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완성해서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었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공사가 과정이 단계가 남아 있는데 문짝을 다는 거였습니다. 문짝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재건하여 이제 허물어진 틈이 없게 다 완공하였다고. 무슨 말입니까? 문짝까지 다 달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대적들이 원수들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문 중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또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저는 소망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는데 소문이 막 났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사랑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있는데 우린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저 음식점 맛있다고. 그러면 엄청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그 음식점 가서 먹어보라 하고 또 어디 가서 좋은 데 한번 보고 오면 여기 좋다고 소문이 나요. 그럼 또 그 소문난 곳에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경험하냐 하면 거기 소문이 났는데 가보니까 별로예요.
맛이 별로 없어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더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은근히 우리가 좋게 소문난 것을 즐길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나보다 더 좋게 소문나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슷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위험한 소문입니다. 도리어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나를 모함할 때, 저는 그런 소문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저를 모함하고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쁘고 마음이 상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게 아니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진짜 위험한 소문은 좋은 소문이 나는 게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사실에 더 실제에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나쁜 소문이 났을 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만 진실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사실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좋은 소문이 났어요. 지금 위기 가운데 또 두려움의 길목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소재는 느헤미야가 더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성벽이 완공됐다고. 빈틈없이 다 완성됐다고. 근데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상은 내가 아직 어문에 성문에 그 문짝을 달지 않은 상태였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일에 조금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왜 죽었습니까? 그가 여러 사람 앞에 잔치를 벌려놓고 멋진 연설을 했는데 그에게 아부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건 정말 신의 목소리라고. 그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헤롯이 왜 죽었는가가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헤롯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목을 벨 때도 살려두셨는데, 그 헤롯이 자기의 자리보다 더 대단하다고 과시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은 견디질 못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실제 나의 모습보다 조금 더 그럴듯하고 더 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 두려워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깨어 있어야 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게 더 두려웠어요.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닌데 샴페인 터뜨려도 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아직 문짝을 못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왜 졌을까요? 네, 너무 여유를 부린 거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여러분, 달리기 경주할 때 그런 영상을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어떤 경주하는 자가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마지막 포즈 좀 멋있게 하려고 촥 하다가 바로 뒤에 있는 2등이 싹 앞으로 가서 1등을 뺏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목적지가 다 다다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고 어떤 일이 완성하기 전에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다 된 줄 알아요.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그런 좋은 소문이 났는데 틈이 없이 다 완공했다라는 것을 바로 잡더라고요. 아니라고. 사실은 실상은 아직 문짝을 안 달았다고.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서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문자가 안 달았는데 성 완공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사람에게 그냥 아유 머리 긁으면서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 위기를 분별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대적들이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의 그 길목에서 무엇이 두려워해야 할지, 무엇이 정말 위험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때를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정말 그 고지가 바로 앞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원수가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언제냐면 99% 됐을 때예요. 원수가 대적인데 우리에게 친구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혹거리가 됩니다. 분명히 원수인데 그 원수가 내게 아주 친밀한 모습처럼 친구처럼 찾아올 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들리는 소문에 이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신뢰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니 권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도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인 거를.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데 신천지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간을 다 빼줄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이 신천지인 줄 아는데 나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특별하게 신방하고 나중에 그분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어떤 말이 들리냐면 비방을 해요. 그 신천지가 누굴 비방할까요?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를 비방하고 그 목회자를 비방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훔쳐가려고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원수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엄청 잘해요. 정말.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것과 비교해 보면 내 가족, 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너무 잘하니까. 이 대적들이 산발랏이 편지를 쓰는데 4번째 편지를 사람을 보내서 친구처럼. 원래 느헤미야와 산발랏이 서로 편지 주고받을 사이가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방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성벽이 다 완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권못을 쓰죠. 5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수신자 아닌 사람이 열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남의 편지 훔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훔쳐보신 적 있으시죠? 네, 끄덕 계신 분이 계세요. 그 잘못하신 거예요. 그걸 왜 봐요? 나한테 내가 수신자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 편지를 읽고 싶어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그 동산에 그렇게 과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아담과 하와가 뭐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것을 원수가 압니다. 그래서 원수가 거기다 순 거짓말과 모함을 써놓고 편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이면 서로 누가 참 귀하시다고, 누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너무 감동이라고, 존경스럽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모이면 누구 흉을 봐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열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수신자가 목적이 달라요. 거기다가 수신자, 수신인 느헤미야라고 썼긴 썼지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 빼고 다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예언을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그 말을 하게 했다고. 소문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편지에 지금 느헤미야가 네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선동하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것을 선포했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진짜 바벨론의 왕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 오노 평지로 와라. 나랑 같이 의논하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친구처럼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잘 분별하세요. 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 분명히 딴 데 가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남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열린 봉투 놓고서는 보내는 거예요. 수신자가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편지 봉투에는 느헤미야라고 썼지만 친구처럼. 왜요? 4번이나 편지 이미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신자가 따로 있어요. 느헤미야만 빼고 다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상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마음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선을 넘어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마음에서 넘을 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 선을 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그 다음에 원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미 다 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음란물을 보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 음란물 보면서 나는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그냥 원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 하나. 자기가 정원을 좀 잘 꾸며보고 싶었는데 내게 아니면 왕일지라도 그거는 거래가 안 되면 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거래를 성사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줬어요. 원하는 대로 불러라. 내가 다 줄게. 근데 나봇에게는 그게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와서
의미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원은 팔 수 없습니다. 왕일지라도.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선을 넘어가 있는 것을, 그 고민을 이세벨이 알고, 왕이여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다 얘기하죠.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왕이 맞냐고.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봇을 불러서 높은 자리를 줘요. 그리고 잔치를 불러놓고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이 나봇이 모함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왕을 비난했다고, 그리고 손 하나 대지 않고 돌로 쳐서 죽여요.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 포도원이 이제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왕이 몰수하고, 왕이 원하던 포도원을 내가 여기 가져왔노라. 그런데요, 그 포도원을 가져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참지 못하세요. 너에게 땅이 없었냐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이야기도 동일해요. 그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종의 암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그 암염소는 그 종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와 같은 그런 암염소였는데, 그 주인이 자기는 수백 수천 마리가 있으면서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종의 것을 잡아서 대접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분노하죠.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나 밧세바의 범죄나 동일하게 넘지 말아야 할 그 욕심, 왕일지라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우시야 왕이 왜 문둥병이 걸렸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왕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라도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선을 자꾸 넘어요. 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하여 열린 봉투를 가지고 다 보내고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모습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게, 소문이 됐던 그리고 거짓 어떤 편지가 됐던 내 모습과 그 이야기에 있어서 실제와 사실과 내가 얼만큼 동일하게 살고 있는가만 확인하시면 안전해요. 그게 좋은 소문이어도 위험한 것이고 나쁜 소문이어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위태로운 위치에 있고 위태로운 시간 가운데 있다면 구해야 할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내가 지금 사실이 아닌데 내가 대학교를 아직 졸업을 못했는데 누가 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난 대학을 졸업 못했는데 대학 졸업했다라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지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노코멘트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그것이 드러날 때는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위험한 지경을 어떻게 다 넘어가고 있냐면,
실제로 사실대로 다 바로잡고 있더라고요. 원수가 비방할 때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 네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받은 것처럼 예언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때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 전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아요. 제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해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이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이 이야기는 좀 빼고 이야기해야지.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내 모습 그대로가 진짜로 드러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게. 여러분,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가운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성전에서 일하던 자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이 스마야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의 집에 찾아가서 스마야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 스마야가 그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느헤미야여, 지금 당장 성소의 외소로 좀 들어가서 숨으시오. 그래야 삽니다. 오늘 밤에 공격이 올 것 같다고. 근데 이때도 느헤미야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잘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잘 속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안 속아요. 잘 안 속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속는 사람은 자꾸 허황된 것, 그거 의지하면 자꾸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자꾸 당해요. 여러분, 사실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망한 데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 이 선지자가, 그리고 내가 신뢰하던 친구가 가서 성소에 숨으라고. 특별히 성소의 외소는 어디냐면 지성소 같은 곳이에요. 그때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하던 곳에 그렇게 중요한 곳이겠죠. 거기 가서 숨으라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냐고. 그리고 자기 주제를 잘 아니까 우시양처럼 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를 또 모면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느헤미야 보내면 우리가 공격해서 죽일 테니까 거기 들어가기까지만 하라고. 수많은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를 다 피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것도 나의 친구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그 피하지 않은 게 대단하죠.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저는 이 거짓말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둘람의 굴처럼 누군가가 피할 곳이 필요할 때 그 문 열어놓고 그를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막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종교 시설이 있었어요. 명동 성당이 그랬고 또 그 옆에 있는 영락교회가 그랬어요. 독재 정권에 대해서 투쟁할 때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치해 법권이라고, 그곳으로 도망가면 그래도 살아내고 마지막에 그래도 거기선 숨어 있을 수 있는 거. 안타깝게도 요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더 화려하고 더 커졌는데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할 곳은 있으세요? 정말 위기에 있을 때 피할 곳이 있으세요? 저는 정말 기도 제목이 교회가 그런 피할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교회로 피하라고, 그 성전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그 곳이 위험한 곳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겠냐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계속 평생 겪으면서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잡으려고 하는데 어딜 가겠어요. 지명수배자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을 계속 동굴로 숲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다 피해서 보호하셨어요. 놀랍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피한 곳은 광야와 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께로 피하다가 어느 날 잘못된 생각이 잠깐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언젠가 사울에게 잡히지 내가.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평소에 다윗과 같지 않게 어디로 피하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잠깐 안전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그곳이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도피처가 위험한 곳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사울 왕이 쫓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을 피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그 다윗이 잠깐 실수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임하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게 원수에게 피합니다. 블레셋에게 피하는 거예요. 더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위험한 시기들, 그 두려움의 시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모든 지뢰밭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마야는 그가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뇌물 받고 친구를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가론 유다처럼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압살롬은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압살롬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하고 있는 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기에 처하죠. 나라까지 다 빼앗기죠. 원수에게 조롱도 받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 길목에 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그 모습에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지뢰밭이에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요. 거짓말 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고 겉모술수로 처세술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합니다. 뭐라고 두렵게 할까요? 힘을 가지고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그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썼던 대적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날 좀 보라고. 전쟁을 하는데 날 좀 보라고. 여러분, 원수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위태로운 곳에서, 그 위기에서 극복하는 길은, 원수는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서 드러내요. 자기의 큰 덩치를, 자기의 힘을.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바위 뒤에 숨어야죠. 우리가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주목하지 않고 원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단 한 사람,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원수를 바라보지 마세요. 원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여러분,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원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겁니다. 도리어 원수의 것을 뺏어와야 합니다. 두려움의 길목에서. 여러분, 원수의 땅을 다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고백하는 갈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준이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고 원수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위기의 때 그 두려움의 길목에서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죠. 여러분, 오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고 문제 또 대적에게 두지 마시고 내일 어떻게 살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이제는 좀 멋지게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안전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본문에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 이루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더 상처 많이 받더라고요. 교회가 더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왜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열린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의도하지 마시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 돼요. 누가 와도. 근데 그렇지 않다면 누가 와도 상처받을 것이에요. 건강한 믿음,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시선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도피처로 우리는 교회를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진실 앞에 서고 믿음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대로 오늘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백신 부작용도 두려워서 지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서야 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길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벨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말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피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